종종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군대 이야기를 꼭 빠짐없이 합니다. 뭐 너는 어디 군대 갔다 왔냐? 거기서 무엇을 했냐?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이 군대에서의 자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꼭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운전병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시 이제 GP 운전병이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의 이 분단 경계선 사이에 있는 이 GOP가 있는데 이 GOP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지뢰밭 사이를 이 길을 뚫어놓은 그 벙커들로 들어가는 이 운전병을 잠시 했었습니다. 일단 거기를 가기, 자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농담 반 진담 반 약간 허풍이 섞인 했습니다. 거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전 실력을 갖고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산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 GP 운전병으로 딱 산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세상에 이렇게 가파른 도로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도로를 이 차가 그 구형 같은 이 차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게 되면은 다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막 그럽니다. 막 억울한 거죠. 나는 갔다 왔는데, 나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군 전역을 한 청년이 있어서 같이 이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제가 갔던 곳은 아니지만 그러한 GP 초소를 들어가는 그 벙커에 들어가는 그 초소 근무를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막 가파르죠. 거기 저도 봤는데 너무 험난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많이 춥지. 나는 거기 다른 사람 막 제가 봤을 때 막 영하 2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우리나라에서 28도까지 떨어지냐? 거기 30도까지 떨어진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치 속이 막 시원하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아마도 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이 속담은 마치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듯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과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욥기서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에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또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족장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들이 있었을 때에 욥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사탄은 이 여호와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한번 고난을 줘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허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많은 종들과 가축과 재산까지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명에 있었던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온몸에는 고름과 핏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지켜주고 내 곁에 항상 나를 믿어주고 옆에 붙잡아 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아내마저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욥에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한순간에 일낮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사실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말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만 같았던 욥이었지만 3장 1절에서 제일 처음 그의 발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3장 1절 나왔네요.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텐데 라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이것은 욥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고난을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당장 저도 저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는 소식, 아프게 병원으로 처음 딱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은 건 무엇입니까? 임신했을 때 그것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뭐죠? 큰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뭐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걸, 차라리 그때 좀 무리하지 말걸,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걸,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믿음이 좋았던 욥은 이렇게 후회와 혼란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이 품행과 그리고 그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그들은 관념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권선징악의 원리처럼 고난이 있는 것은 나쁜 행실에 대한 징벌이고, 또한 축복을 받는 것은 좋은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 명의 친구들도 당연히 욥을 찾아와서 논지를 펼쳤던 것이 이 권선징악의 논리로 끊임없이 너가 죄가 있으니,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너가 악한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욥도 그의 깊은 신앙 가운데에 여전히 이 권선징악의 신앙의 논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유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에 의해서 그 신조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정말 내 자녀가 범죄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지? 왜 이렇게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지? 하면서 그가 그동안 믿어왔었고,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익히 깨닫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조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서도, 또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조가 다를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 제 사역장에는 왜 그렇게 실패와 실패의 연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는 왜 끊임없는 질병으로써 인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파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유도 없는 질병이 발생하여서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나의 부모님들을, 또한 내 자신을, 또한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보내야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서 한탄하며 나아갑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내 안에 있는 그 신조가 충돌하며 회의감 가운데 젖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믿고 있었던 그분에 대한 신조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 문학입니다. 욥기서는 이 이야기서가 아닙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산문으로 형식이고, 또한 42장의 이 끄트머리만 내용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시편과 같은 시와 같은 지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서는 이 지혜 문학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신조가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욥은 처음 자신이 붙들었던,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이 정말로 그동안 열심히 지키고 살아왔지만, 또한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마주한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열쇠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고난을 마저 보니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조가 오히려 열쇠가 아닌 더 그 상황을 올가매고 있는 자물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겪기 전까지 욥은 자신의 신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니, 그 신조가 무너지니 욥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7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우리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네, 요 앞전 말씀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치 시편 8편에 나와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를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내용과 비슷하죠.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가운데 그 보잘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하러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드셔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를 권징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으로서 나를 막 옥죄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나를 간섭하고 있는지, 좀 날 좀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나를 옥죄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한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즉슨 이 말입니다. 못하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나를 이렇게 옥죄입니까? 차라리 그냥 흙이 되어서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인생 그냥 끝내버렸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건데, 왜 생명은 또 이렇게 살려두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마음의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그 권선징악의 그 논리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더욱더 그 욥에게 혼란스러움과 마음의 상처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틀렸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큐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자, 또한 내가 수용하고자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욥의 고난처럼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며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깨어질 때에는 이게 뭔 상황이지?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조가 철저히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앞에서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이전까지 욥은 사실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것입니다.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이 심판자인 줄만 알았어요. 자신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천천히 욥은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심판자가 아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서실 것인다. 그러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즉 내가 시체가 되고 죽었어라도 육체 밖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만을 좀 만나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이야기나 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어떤 위로와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막상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아무런 귀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 힘을 내라, 주위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처참히 부서진 내가 믿었던 신앙과 신조를 바라보며 넋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은, 우리가 믿는 신학, 신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진짜 하나님의 실체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주하며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실체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갖추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알고 있었던,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고 설교로 듣고 깨닫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는 다 깨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고난과 새 친구들의 말은 그의 신조를 더욱 깨지게 하며 더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문제의 핵심에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깊은 고난과 산산이 깨진 이 자신의 신조를 마주하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죽어서 사라져버릴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 죽음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며 유일한 탈출구이며 그리고 유일한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끊임없이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탈출구를 향하여 발버둥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깨닫고 있었던 그 신조대로라면 그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그저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우리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두 번째는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무거운 고난의 짐을 자신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것이 설령 내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용서받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 가셨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그를 찾아와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그를 찾아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중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껏 믿어온 신조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 직장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처참히 부서진 채 삶의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더 이상 우리로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그 크신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풀려져 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실체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다시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실체, 그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신조가 부딪히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조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조가 철저히 깨어질 때 비록 그 깨어지는 것 가운데에 깊은 회의와 고통과 혼란이 수반되었으나 거기서 바로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은혜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모든 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은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욥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너무 널 괴롭혔지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속이라도 시원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하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묶고 딱 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혼낼 때 똑바로 서, 차렷, 묻는 말에 대답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런 묻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대장부와 같이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너와 또한 너가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로 너를 존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대장부까지 딱 써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하고 싶은 말 해봐. 바로 이렇게 욥을 존중해 주시고 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고 욥의 그 발언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그 주권과 섭리를 쭉 38장부터 말씀해 나가십니다. 욥과 친구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그리고 짐승의 세상도, 또한 이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원리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신조대로 믿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선징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의 극히 일부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만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38장 4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며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슨 까마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썩은 짐승의 사체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물 하나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만 하는 동물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또 내 시체가 또 까마귀한테 또 먹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셨고,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고아와 빈민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왜 이 세상 가운데는 전쟁과 테러와 기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어가야만 합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고, 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논리와 그 크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섭리의 극히 일부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생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동물이 등장합니다. 들염소, 나귀, 들소, 사자, 타조, 말, 매, 독수리 등등등등. 그것을 넘어서 생물과 또한 아시다시피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천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욥에게 그 위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고 그를 존중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욥의 고난,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힘겨워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며 소리치며 밤새 울면서 침상을 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선을 절대로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채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나에게 다가와, 조금만 나의 실체 가운데 나와, 내가 너를 보여줄게, 나의 구속의 의미를 조금만 깨달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외면하지 않으신 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깨어진 우리의 신조를 넘어 바로 살아계신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마주하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 그 십자가의 그 한량 없으시고 조건 없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한 그 순간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지금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어떻게 해요? 다 눈 녹듯이 다 사그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은 그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모른 척 외면하시며 멀리 계실 것만 같았던, 나보다 저기 멀리 나를 모른 척 하셨던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셨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헤아리고 또한 계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아랠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진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따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질문들과 그 궁금증들이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다 사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욥은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는 것, 누구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눈물나며 힘든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나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며 눈물로 토로하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에게도 그러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잘 이겨내길,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견뎌내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신조가 다 깨어지고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욥과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순간 이제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받았고 이전의 재산의 2배를 받아서 그 노년이 찰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에 갔다고 이렇게 욥기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욥은 정말 이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온몸이 핏덩이가 됐던 그 상처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벼락이 떨어지고
광풍과 부는 그 달면을 목도하고 그 소식을 목도하고 친구들로부터 신뢰가 다 깨어지는 그 아픔을 정말로 말끔히 잊었을까요? 정말로 남은 여생을 정말로 행복하게만 보냈을까요? 신학적인 연구에서는 욥이 앞에 겪은 고난보다 이후의 축복이 더 컸고 그 고난을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었기에 행복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또한 아비 된 제 심정으로는 자녀에 대한 그 아픔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새벽 예배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느 날 이렇게 가족과 같이 운전을 하면서 쭉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쭉 가다 보니 갑자기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순간 운전하다가 불안감이 확 몰아쳐 오르더라고요. 막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싶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올라가던 그 길을 제가 마주했을 때 이 공포가 막 확 이렇게 몰아쳐 오더라고요. 욥은 그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그 아픔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욥기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도 인간입니다. 욥도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자녀를 잃은 아픔과 트라우마가, 또한 그 고통과 그 순간순간 삶을 마주할 때 그 아픔이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또한 또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살다 보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사람인데요.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순간 다시 자신의 신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며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 욥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 그 보좌 앞에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넘어, 과거의 아픔을 넘어 또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미래에 마주할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또다시 힘든 일이 또 발생할 거고요. 내년에 또한 우리 가족에 또 누가 아플지, 또한 내일 또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직장의 위기가 올 것이고 어떻게 나의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저는 또 응급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아이가 지금 또 열이 39도 올라가서 또 바로 지금 마치자마자 또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또 그렇게 저에게는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오늘로서 그냥 끝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마주해야 하고 1년 뒤에 10년 뒤에 한편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렇게 고난과 힘든 세월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차오를 수도 있고